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한 번 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전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전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전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 한 번 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전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우리가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혹시 웃음소리로 강아지는 거울을 보면 놀란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왜 놀라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자신은 주인을 보면서 살았는데 자신도 사람인 줄 알아서 주인과 같이 자고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주인과 함께 산책을 가면서 우연히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강아지가 너무 놀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강아지는 거울을 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리고 침팬지나 원숭이들도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거울을 보면은 순식간에 자기가 놀란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가 이거 누구지?
나는 지금까지 내 이 털이 없는 얼굴에 털이 없고 맨질맨질하고 이부장했던 저 사람들과 나는 왜 다르지? 네, 그러면서 되게 많은 충격을 받는다. 네. 정글북이라는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글리 모른다고요? 모를 수 있어요. 네. 모글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글에 벌어졌는데 동물 친구들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에서 살게 된다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6세의 아이가 늑대 무리에 있는 아이를 건져냈던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다가 너무 충격이 커서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암에 걸려서. 실제로 이 사람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좀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연에 이렇게 버려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 있죠. 흔히 두 개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타잔. 네. 정글북과 타잔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타잔은 누구한테 키워지면 모글리는 늑대에게 키워지잖아요. 타잔은 침팬치.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원숭이들하고 너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원숭이들의 습관을 닮아서 원숭이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줄도 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재밌는. 근데 타잔이라는 영화를 잘 보면 침팬지처럼 살다가 제인이라는 여자가 나타나면서 타잔이 변하게 돼요. 자기가 원숭이가 아니고 자기 다른 줄 알았는데 그냥 털없는 침팬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보니까 나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타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네,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요. 나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내 삶에서 펼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학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공부하려고 거기를 다니잖아요. 막 수학 배우고 국어 막 열심히 언어 시인들도 자기들도 모르는 방식으로 그 시를 해석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수능에 가가지고 풀잖아요. 시인들도 그 수능 풀면 못 푸는 거 아시죠? 자기들이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네, 그렇게 언어를 해석하시는 분들, 네, 축복합니다. 근데 학교는 진짜 학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펼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학교는 과거와 다르게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강아지처럼 그냥 막 강아지는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밥 먹으면 밥 먹어야 될 줄 알고 꼬리치는 것도 다 알고요. 알아서 잘 커요. 동물들은 그냥 그래요. 까마귀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그냥 날다가 그냥 알아서 밥 먹고 다 살아요. 근데 사람은 유독 혼자 있으면 아기 때부터 혼자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한 요리사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는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네, 요리사. 먹으면서 이건 이렇게 먹어야 돼, 저렇게 먹어야 돼 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리사는 그 요리를 만들면서 먹는 순서와 먹는 방법과 먹을 때 어떤 것을 느끼며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요리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 요리를 만들면서 표현하고 싶은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요리사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그것을 내가 들었을 때 이 맛은 우리가 그냥 보고 먹을 때와는 다르게 수십 배 혹은 엄청나게 많은 미각을 깨달으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막 앞에 점점점 있는데 이 점점점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리사는 저걸 하면서 플레이팅을 하면서 자기가 그냥 이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뻐 보이려고 하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정말로 세심하게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분자 요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분자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거품인데 저 머랭으로 거품을 내서 저것을 또 이제 거품을 먹는 방법도 다르고요. 이것을 먹는 순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먹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타나는 음식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강한 것부터 먹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나중에 것들이. 초밥집에 가면은 스시집에 가면은 초밥을 그냥 먹을 뷔페가 아니라 오마카세를 가면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순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기름진 것부터 절대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진 걸 먹으면 나중에 맛이 사라지니까 혀가 그 기름진 것 때문에 좋은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듯 요리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림은 어떨까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냥 보는 사람과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 옆에서 그림의 의미와 그림을 그린 이유와 표현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과 제작 과정을 얘기를 해주면요, 그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알 작가라는 분이 이 작품을 만드신 건데 이게 알이에요. 알을 깨서 그거를 작품으로 만든 건데 이 작품 보면서 그냥 알로써 그럼 우리가 알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해요?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부활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걸 통해서 얼굴이 환해졌을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깨뜨리자. 세상을 깨자. 세상을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깨면서 그냥 작품? 좋은 작품인데 이분이 생각하는 생각과 이분이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알게 되면 작품을 보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작가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알은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인데 이것을 깨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네. 이렇듯 모든 것들은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도 자신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는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알려줄까요? 정말 배우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진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합니다. 돈, 권력, 쾌락. 자신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는지를 모르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나의 가치가 세상에 그냥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돈과 권력과 쾌락이 가장 좋구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세상이 억눌리고 절망하며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동물들과 같은 어떠한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자신의 것을 아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끼고 성장시키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결과적으로는 돈, 권력, 쾌락, 세상은 이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어. 너는 이 땅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야 돼. 회복하길 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왜? 한두 번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됨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거짓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며 세상에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